겁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스파냐 말씀이라. 그리고 저희가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1306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1306면 스바냐 1장 6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6절 구약 성경으로 1306면입니다. 1306면 우리 스바냐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절하실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다. 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자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은 이제 낮에 무당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무당들이 우리나라에서 무당들이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도처, 그 무당들의 기도처죠. 그러니까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산이죠.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무당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빨이 세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이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서울에 있는 인왕산이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룡산. 세 번째는요, 대관령이래요. 그러니까 인왕산은요, 모든 무당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계룡산은요, 기가 센 곳이래요. 그리고 대관령은 국가를 위한 점괘가 잘 나오는 곳이 바로 대관령이라고 해서 이 세 곳, 무당들이 이 세 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당들이 열심히 이 산들을 찾아서 기도한다는 거죠. 아내가 무당이고 남편이 운전해주는 그런 이제 이 사람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비용만 해도 상당하다는 거. 왔다 갔다 뭐 제주도도 가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뭐 교통비도 있고 또 숙박비도 있고 또 그냥 산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또 재물을 갖고 가니까 그런 비용들 해서 이 기도하러 가는데 드리는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처를 찾아다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야지만 무당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발이 선다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신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 신을 만나야지 그 신이 점괘도 주고 나에게 영적인 능력도 줘가지고 무당으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산 저산 정말 비용 많이 들어가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무당들도 이렇게 열심히 신을 찾고 그 귀신이죠, 그렇죠? 그들 섬기는 신을 찾고 무당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뭐 말이 좋아서 심판이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면 멸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요, 늘 우리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내 뒷배가 되어주고요, 나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요. 그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약간 이제 핀트가 어긋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늘 아침마다 이제 와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꼭 이제 잊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맨 마지막에죠. 마지막에 하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통틀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수요일 되어지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 끝나고 가서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는데 안전하게 사고 없이 학교 잘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일을 잘 보고 또 저녁에 수요 모임을 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루의 일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이 네 명을 이제 인천고등학교랑 선인고등학교 학교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일찍 오면 좋은데 아이들이 8시에서 4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서, 한 8시 조금 넘어 출발하면, 뭐 거의 여유가 좀 있어요. 인천고 들르고 선인고 들르면 한 8시 한 30분, 이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35분까지는 그 앞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늦게 와요. 한 친구가 오늘은 8시 8분에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아침에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 아이들 또 이제 이 선인고 다니는 그 정인이 친구 걔가 또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지 몰라요. 차가 너무나 많이 막혀가지고 야 이러다 지각하겠다. 쭉 이제 이 시민공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쭉 지나가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 2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빠져야 되는데 차들이 비켜주지는 않는 거예요. 1, 2차선은 직진이고 3차선은 우회전이니까 그쪽으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 차들이 그 촘촘히 있어가지고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2차선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했습니다. 아니 뭐 좀 늦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이제 이게 뭐 누군가 신고하면 뭐 벌금 물어야지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 우회전을 쫙 하자마자 앞에 경찰이 있다. 경찰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앙에 이제 이 교통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딱 차를 대래. 차를 딱 대는데 차를 대는데 마음은 그거예요. 범칙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대자마자 창문을 열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제 이 면허증을 딱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보자마자 빨리 끊어주세요. 애들 학교 가야 됩니다. 딱지 빨리 끊으라는 거죠.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봐달라고 이해할 게 없잖아요. 빨리 끊어주세요. 지금 애들 학교 가야 됩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경찰이 딱 면허증을 딱 봤더니 아버님 급하셔도 신호면 지키셔야죠.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시고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늦지 않게 학교에 들어졌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래. 아침에 내가 그래도 어찌되었건 그 일들 하나하나 위해서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내가 갈 수 있도록 아침에 갈 때 사고 없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찾고 구하는 자에게 물론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고 없이 또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문제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또 마음속에 넘치더라고요.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무당들도 찾는데,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을 위해서 그 찾고 기도하는데,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아니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넘어가지고, 여호와의 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우리 선지서의 말씀이니까 자꾸 벌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구를 벌한다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유대인인데요. 이방인의 옷.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속화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또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요,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그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어떤 악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못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정말 생기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사고로 죽게 하시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선한 자들에게 잘해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자들을 벌줘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 당하고요, 또 사고 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선한 자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해가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시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까?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뭐 그것이 어떤 뭐 자연재해이건 어떤 전쟁이건 또 어떤 뭐 사고건 또 묻지마 폭행도 있고요. 그런 일들 봤을 때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이해하게.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무것도 못하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의 선악 가운데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 청년들이 답합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비참한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거 막아주셔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선과 아까운데 일일이 반응하시게 되어지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자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비참이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런 악한 일들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악간에 직상직보를 하시면 저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 내가 죄를 짓는데도요, 가만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니, 괜찮네,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고 계신 겁니다.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 어때요? 두루 찾아 벌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3절 세번의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누가 겸손한 자들인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겸손하니까요, 자기 의지하고요, 자기 생각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만과 겸손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교만과 겸손을 가르게 되어 지는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인가? 순종하는 자녀이잖아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그 겸손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 말씀,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거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또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인가? 기도하는 자이다. 누가 겸손한 자인가? 순종하는 자이다. 그럼 누가 순종하는 자인가? 기도하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참되게 기도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는, 그 회복하시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2장 10절. 우리 144면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그 당시 이제 잔치의 음료수인데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연회장이요,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연회에서는요, 이 좋은 포도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포도주랑 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같이 준비하는데 먼저 무엇을 내놓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취하면은요,
이게 이제 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취하고 난 다음에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하고요.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먼저 내오는 것은 좋은 포도주이고, 그리고 취한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것은 좀 질이 떨어지는, 맛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포도주를 내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그 포도주를 대접하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맛봤던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그런 최상급의 포도주를 어떻게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제야 내놓느냐, 이렇게 연회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당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그 제일 좋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거라. 최상급의 것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 허접한 거, 별 볼 일 없는 것, 품질 떨어진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정말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질병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많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지 않으신다. 그것이 징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는 거죠. 나에게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건 그렇지 아니한 것이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저희 아버지가요, 저에게 한약을 지어 보내주십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 보내줄까 말까 하긴 하지만, 그 한약 받으면 어때요? 이 한약 맛이 쓰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참 귀찮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한약 이 팩에 이렇게 담으면요, 아예 안 데우고 그냥 먹어요. 데우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데우고 그냥 먹습니다. 맛도 쓰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약 먹을 때 꼭 밀가루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먹지 말아야 될 목록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먹어야지 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꼬박꼬박 약을 챙겨서 먹고 이렇게 하라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약도 쓰고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 약을 먹으면 기운이 나는 거죠. 먹기에도 별로 좋지 아니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가장 좋은 것을 아들인 저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부모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내게 주신 것이 그 약처럼 쓰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힘들고 아프게 느껴져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내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잖아요. 원망을 심으면은요,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사를 심으면은요,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원망의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원망하면 또 다른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을 하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늘 가장 좋은 것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과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는데 우리 가운데 잘못된 구원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죠. 보면 사모하게 되어지니까. 사모하면 또 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건 뭐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요, 이 세상을 내 삶의 목적지로 삼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다가 내가 부활을 쌓고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고 섬기고 나누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이 있으면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지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늘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화를 쌓고 있는가 늘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죠? 나누고요, 섬기고 또 사랑하는 움켜쥐지 않고요. 기꺼이 나눠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하늘의 부하가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 5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6절. 새벽에 나눈 말씀과 우리 동일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안식일에 뭐 한 거죠? 오랫동안 병든 이를 고쳤습니다. 선을 행한 거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요, 어떤 날? 선을 행하는 날. 우리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런 선한 일들로 주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우리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하고 집에 가고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이 주일에 어떻게 선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좋은 일을 내가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하며 그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왜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세우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둘로 나뉜 거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리를 미혹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평가가 항상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온전하면은요, 우리 선거 때 100% 나와야죠. 그렇죠? 평가들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표가 갈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고요.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평가가 갈려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평가가 갈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로 있는 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임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진실되게 살아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도 팬클럽 생깁니다.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불가능한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판단을 참조하되 거기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막으면 또 안 되죠. 잘 들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만 평가받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받고 터베껴 죽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내 삶을 잘 믿음 가운데 세워 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11장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 있죠.
친구인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일부러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왜요? 그 병에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더 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병든 자를 고쳐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주님의 계획은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궁지로 몰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경우는요, 더 궁지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이제는, 포기했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끝났어.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낙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아브라함도요, 그 아내 사라가 폐경되었을 때, 그때 100세,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끝장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구원받은 자들은 순종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무당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면 무당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이 영적인 세계는 똑같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무당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무당들 정말 좋은 무당들도 많은데 나쁜 무당들이 이 무당들의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이상한 목사들이 이제 교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무당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무당일수록 사람을 사기쳐서 돈 많이 정말 정직한 무당은 돈을 못 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정직한 무당은 무슨 무당이냐? 사기치지 아니하고 그 신에게 그 신이 알려주는 것만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무당이다. 이게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 이 무당들도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신을 사랑하는 무당은요, 그 신의, 그 귀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죠. 돈 벌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 사기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귀신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게 참 이 교회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실수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네,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18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종들이 예수님을 쳤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 가지고 나를 쳐. 그 권위 때문에 그 대제사장에게 대들었다는 거, 말대꾸했다는 이것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말고 잘못한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책망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더 높으시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높고 주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말대꾸하니까 말대꾸했다고 주님을 책망하는 거면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된 말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 이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베드로가 더 높죠. 바울은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어떤 지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바울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선배니까 그 교회 수장이니까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니까 아이 그냥 넘어가지 이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망한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좀 우리가 좀 미안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 교회에서 나이 따지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신이 아닌데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목사된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 없지만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실수하고요. 서로 부족하고 내가 잘못된 것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사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을 친 그런 이 대제사장의 종처럼 바른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야기해도요. 네가 뭔데 되느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진리가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때로 손주들이 어때요? 바른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야 조그만 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요 믿는 자들의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권위 가지고요, 직분 가지고, 나이 가지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그 삶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고린도전후서 우리 갈라디아서 음, 2장 11절, 조금 전에 그 이 책망한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3장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개만 보는데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요, 언제 복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아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른 것으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모든 율법의 성취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랑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또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 모든 말씀이 다 이 사랑에서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온 율법이 그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어때요? 다 성취되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믿는 자로서 매일매일 뭐요? 매일매일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어떤 방송을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그 외국인들이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와 또 이 자신들의 삶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너무 계산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들,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집을 사면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뭐 할까, 뭐 할까. 근데 본인들은 뭐, 물론 그 사람들이 또 뭐 이 선진국에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오늘 얼마나 내가 내 친구들과 내 삶을 정말 즐겁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사도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를 보는데, 외국인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살기 참 얼마나 좋은 집인가,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고, 우리는 오늘을 좀 풍요롭게 살아가는 쪽에 좀 관심이,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너무 먼 미래를, 그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지금 내 곁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이 탤런트 박영규 씨 아시나요? 네, 박영규 씨. 그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2004년에 22살인가? 2004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미국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공항에서 헤어질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번쩍 안고 이제 20대니까 이제 힘이 좋잖아요. 번쩍 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 그때 손 한 번만 더 잡아줄 걸 내가. 그렇게 보낸 거. 다시는 못 보니까 그 아들 손을 내가 한 번만 그 손을 내가 잡아줬으면 내가 왜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내놓는 야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헤어지기 전에 그 가족에게 좋은 말하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들, 그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대구에서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긴 문자들. 보면은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미안하다. 내가 아침에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해가지고. 언제 그 삶이 마지막 되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침에 헤어질 때 가족이 뭐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뭐 할 때 헤어질 때 그 가족에게 우리가 모진 말 하면은요. 우리가 또 그런 게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먼 미래, 뭐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먼 미래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무엇보다 내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언제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하여 가셔도 언제 주님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우리 찬송